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새벽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을 제일 먼저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함으로 시간을 채워서 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에는 후회가 아니라 보람으로 가득한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힘을 얻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늘 구주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팔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드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팔복은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팔복은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그 속은 누가 알아요? 어, 네, 나만 알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소금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금의 특징을 얘기하고 빛의 특징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뭐 썩지 않게 하고 오래 지속시키고 뭐 드러나게 하고. 그런데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소금이나 빛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음식에 심심할 때 소금 간을 쫙 하면 확 뭐가 드러나잖아요. 어둠 속에 빛만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확 드러나잖아요. 드러남이에요.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존재함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그렇죠. 그들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그 드러난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막 믿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로 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그 사람을 보고 안 믿는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 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서도 아직도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게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내가 그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 아직 교회를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태도, 어떤 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신을 믿겠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끌리는 거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력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매력이라는 게 꼭 남녀간의 이성에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끌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끌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팔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아까 팔복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내면의 어떤 나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어야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야,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것 같아라는 그런 표현들, 또는 내가 교회를 나가면 네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못 듣고 있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데려오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도라는 건 오랫동안 누군가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자꾸 나로 인해서 열려져 가고 긍정되어져 가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이 딱 하고 열리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린다라는 건 그냥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성질 자체가 순하고 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그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보고 그의 말과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고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 그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죄 사함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구원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뭐예요? 아, 너가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는구나. 네가 정말 네가 가는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구나.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판단하는 그의 기준이 너가 교회 다니는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알려줄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만 가져도 엄청난 전도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신앙의 영역을 긍정해줄 수만 있어도 엄청난 전도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 점점점 우리 교회가 이 그런 것들은 잘 못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자꾸 PR을 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가 저런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계속 광고를 해요. 근데 사실은 광고를 하면 할수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매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반대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비판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그 역할과 형편에 있어서 뭐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냐면 예수 믿는 매력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 또 누군 줄 아세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야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아이고 너 사자굴에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냐면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요. 너 이거 저라면 사자굴에 보낼 거야. 그러세요. 일관되죠. 나 살려주세요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여러분? 일관된 게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가 꾸준하고 일관되면 그게 뭐로 발산이 되느냐면 매력으로 발산이 돼요. 이 교회가 공동동에 딱 존재함으로 인해서 차분하면서도 넉넉하면서도 사랑 많으면서도 자기 길을 갈 때 그게 진짜 매력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차근차근 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매력이 되고 그것에 끌려서 누군가는 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8가지 복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근데 그때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다른 얘기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 사실은 이건 되게 좋은 말입니다.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데는 전문가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향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매력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풀어갑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기도해라, 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누구야? 나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만드는 그 일로 한 걸음 더 진보하고 매력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